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들을 은혜롭게 보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신 일들을 위해서 참 많은 것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일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닌데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에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하고 가장 적대적일 것 같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슬람이지요. 이슬람은 우리 기독교를 가장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무참하게 학살하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참 많이 보고, 이슬람에서 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 그러면 그는 목숨을 내걸고 하는 그런 일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가장 적대적일 것 같은 그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코란이라고 하는데 보면 거기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이야기도 거기에 있고,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도 있고, 또 많은 이적을 일으킨 이야기들도 있고, 그리고 승천의 이야기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믿지 않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그 상황에서 예수가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갔다, 피신을 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니라 알라가 보낸, 자신들이 믿는 신 알라가 보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가리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달랐습니까? 십자가가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종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있지요. 근데 수많은 이단들에도 다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다들 빼거나 곡해시키거나 왜곡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 이야기가 그들의 논리, 그들의 종교적 논리를 펼치기에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이 십자가 이야기를 빼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참 많거든요. 재밌는 이야기들이 참 많거든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는 이야기들 얼마나 재미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런 재밌는 이야기에 혹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저렇게 재밌는 분이라고 한다면, 저렇게 신기한 일을 많이 행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나 믿을 수 있다 라고 믿을 수 예수님께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픈 사람에게 있어서,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이야기는 그들에게서 얼마나 절박한 상황들인데, 그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분, 야, 저분한테 가면 내가 나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예수를 믿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동기로 예수를 향해서 올 수도 있고 믿을 수 있지만, 결국은 십자가의 이야기가 나오면 다들 멈춰 서는 겁니다. 그리고 또 깊이 생각하다가 그리고는 다시 돌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사람들을 다 흩어보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러 가시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막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야, 예수님 어딨냐, 예수님 어딨냐, 야, 저기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나섰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설 때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왕이었습니다. 이미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왕이야. 벌써 저분은 내 왕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저분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왕으로 우리가 세우기만 하면 우린 정말 행복할 거야. 우린 더 이상 배고프지 않을 거야. 우린 이 땅에 병들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온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형편을 다 알고 상황을 다 알고 기대감을 다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너희가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는 순간 사람들은 멈춰 섰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덤벼들고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나를 먹지 않으면, 내 살을 먹지 않으면,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이 말에 사람들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흔듭니다. 저 이야기는 더 이상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떠나갔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있어서 거리끼는 이야기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리끼는 이야기는 좀 불편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가 우리에게 불편한 이야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미련한 것이라고 했는데, 왜 좋은 길이 있는데,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미련하게 그 일을 선택했느냐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십자가의 이야기를 거리낌으로, 불편함으로, 미련함으로 생각하고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망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의 이야기는 미련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 십자가의 신앙을 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도 미련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어떤 자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멸망하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느 인생에도 십자가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생이 아니라 십자가는 죽음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 믿음 속에 가장 중심 속에 두고 있어야 될 것은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이야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이야기를 들으면 시큰둥합니다. 그저 좋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합니다. 고난에 대한 이야기는 그저 잠시 지나가는 이야기로만 들으려고 합니다. 마치 내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그 고난의 이야기를, 십자가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은 병들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씩 거리를 두고 거리낌으로, 불편함으로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신앙은 망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코 십자가는 미련한 이야기가 아님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 이야기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에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죄의 형틀이지요. 죄인을 이렇게 형을 가하는 형틀인데 가장 흉악범에게 주어지는 형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흉악범이 받는 그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얼마만큼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은 듣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처절하게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음성에 무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을 가지고 허리에 찔러서 물과 피를 다 흘리게 했고 마지막에는 다리까지도 꺾어서 죽음을 완전히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능을 철저하게 나타내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용서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었어야 될, 내가 죽었다 했을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류의 죄악을 용서하는 능력이 그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이전에 이 죄를 용서함을 받는 방법은 그때마다 양을 잡는, 짐승을 잡는 방법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그의 죽음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인류를 용서하는 능력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능력이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 이미 죽어버렸던 우리들을 그 십자가에서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죄악도 주님이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능력을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은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는 그 능력을 십자가에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승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철저한 사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예수를 죽여버림으로 잠깐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철저하게 사탄을 이기시고 쳐부시고 어둠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승리의 능력을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제외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까지 그 십자가의 능력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저런 사람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야. 너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야 라고 우리가 혹 말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세상의 아무리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그 흉악범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놀라운 살아낸 능력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정신이 임하는 곳마다 화해가 일어나고 용서가 일어나고 죽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이 없지,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상관이 없이, 내가 어떤 죄악을 지었든지 나의 죄악의 유무에 상관이 없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십자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하나님이 능력되게 하는 방법을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24절 25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분명 십자가는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거리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삶을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냐라고 물어봅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남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너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냐? 왜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냐?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를 그렇게 자꾸 조롱하듯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예수님만 지어야 될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잠깐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간 적이 있지만 시몬이 그 십자가에서 매달린 것은 아닙니다. 인류의 죄악을 대신 지고 걸어가신 그 십자가는 오로지 예수님만 지어야 될 그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와 분명 다른 길이지만 그러나 같은 것이 있는데 무엇이 같냐 하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같습니다. 십자가는 철저하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도 고민하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예수님의 인간 예수의 본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자기 안에 일어나는 온갖 감정들을 부인하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자꾸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인간적인 고통들, 아픔들 있을 때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아마 별의별 생각이 다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기에 자기를 또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계속적으로 내 안에서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뭐라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에이, 나도 편안하게 그렇게 가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남들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많은 내가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또 부인하는 겁니다. 결코 쉽지 않지요. 쉽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져야 될, 내가 져야 될 나의 십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한 걸음 또 한 걸음 떼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이다라고 말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얽히고 설킨 내 인생의 문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바로 십자가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지혜가 그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지혜를 구할 때가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때 십자가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외로 쉽게 문제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빼놓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꾸 하니까 내 안에 있는 욕심들, 내 안에 있는 욕망들을 계속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을 계속 충족시키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욕망들, 욕심들, 또 이런 생각들을 자꾸 부인하는 겁니다. 자꾸 부정하고 부인하고 내려놓고 그렇게 하는 순간, 어느 순간 우리는 십자가 중심의 믿음의 삶을 살면서 그 속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해결책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때로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이것보단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분명히 성경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당연한 것이요. 하나님 어떻게 어리석을 수가 있겠고 하나님이 어떻게 약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을 어리석은 이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고 하나님을 약한 이로 생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그 약한 사람이 믿는 그 신앙을 갖지 말고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주먹을 내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유, 목사님, 저 사람은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믿음을 안 가지려고 그래요. 너무 잘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들의 똑똑함, 그들의 잘남, 이것으로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약한 존재로, 하나님을 미련한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대어드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멸망하는 자, 미련한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의 도를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서 영생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서 여러분의 힘겨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키워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 걸을 수 있는 우리 후나바시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